그럼 지금부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포카타볼렌스 코스무, 창세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중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기본 불변사입니다. 떨어져서, 즉 가까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장소, 시간, 관계 여러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서 접도로 사용됩니다. 복화보에서 항상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어로 away from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출발 기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타볼렌 코스문을 기준으로 아포와 프로브의 전치사를 통해 구분을 짓습니다. 즉 이전과 뭐뭐로부터입니다. 따라서 창세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2장 4절이 기점이 됩니다. 첫 아담을 만들어 이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이루었다는 말은 기노마이로서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동 디포던트 동사로 쓰였습니다. 수동 디포던트는 무엇을 하게 되어서 자신이 직접 한다는 제기용법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할 때부터 그 일을 하게 되어서 자신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들이 실패하여 진노하신가 아울러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맹세까지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울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란 표현이 일반 상식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성경에 쓰이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전의 예정이란 것도 아주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작정이니 유기니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택도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 엘로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과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떠한 관념으로 알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 이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엘로힘 앞에 켄이 불러서 켄 로힘으로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을 두고 시험을 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 죄를 범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욕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던져놓고 속으로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이 시험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첫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첫 대면하게 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알고 읽어나가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고대시대 다신교에서 나타나는 신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나님 켈로임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자신이 항상 우리의 대답이요 열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라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표와 안내를 따라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라는 방법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백이면 백 다 각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던졌던 하나님 같이라는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분열을 일삼고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끼리 이 땅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다가 거기에 가면 다 사랑만 하는 로봇가 되는지요. 그러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다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백이면 백 다 하나님이 다른가? 이 말은 그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며 깨닫고 따르며 부르는 하나님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영의 세계에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인식이 없이 하나님 하고 부른다면 어떤 하나님이 대답을 할까요? 바로 영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육을 가진 자들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발로 걷는 것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을 새라고 하는 것처럼 기거나 뛰는 것들을 곤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왜? 영이니까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마귀라도 부른다고 해도 그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사랑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러면 누가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 그들의 문자나 소원을 듣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우습고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독교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성공 그리고 잘되는 것에 구하면 세상신이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참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는 없지 않는가? 왜요? 당신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야 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존재하다의 미완료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앞에 반드시 요드가 붙어있어 에호와가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음으로 야훼라고 합니다. 스트롱 코드 3068번은 1961번에서 유래됐다고 말합니다. 이 1961번은 바로 하야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족자 또는 영원한 자,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에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스스로 있는 이라는 기본 어근이며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이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 배웠던 영어의 비동사가 바로 하야 동사입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인데 이것을 의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미완료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헬라와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시제가 바로 미완료입니다.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완료라는 것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다, 끝이 없는 미완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에서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엘로힘은 엘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려다고 시편 8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라고 하는 그분이시면서 열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주어지면 성경이 안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이외에는 자녀라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만 불러야지,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확실하게 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편에서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종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절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당신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의 영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하려 하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침없이 아버지라 부르기가 왠지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혼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임을 경험하시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주님은 참 아들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며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로 입양되었으므로 주님의 동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아들이지 못하고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한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때로는 주라고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한 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라 부른다면 신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구약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라고 호칭하는 것도 들어보게 되는데, 이는 구약의 유대인도 아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아닌 아주 특이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른 예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창조주를 의미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음을 통해서 입증되어집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배의 방법이었다면 어째서 신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일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 종의 신분에서 훈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도 말고 주님으로 부르지도 말고 오직 아버지라고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난제이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난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금은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제까지 우리의 시험과 난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큰 시험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바로 그러한 무지를 깨뜨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같은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제시해 놓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가 라는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금송아지는 절대 그들이 생각하던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나온 금귀걸이 폐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최고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신이 인격적으로 자기들과 교제를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저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선언하면 그만이고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뛰놀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면 좋은 것이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창조해 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아 귀찮고 잔소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의 근간이며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도 이런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진정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목표와 신앙의 내용을 정하고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모든 일에 긍정적인 하나님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라면 은행에 수많은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교인들의 돈을 짜내서라도 엄청난 금송아지 같은 교회를 짓겠다는 욕심이 현대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인간의 필요와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항상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런 인간들의 무지의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노는 지나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생자가 아닌 이상 징계는 양육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명분만 아버지로 세워놓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명예직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동거하고 함께 의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착각은 하나님은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애매하고 대접받으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주는 제물의 제사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록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시 부적이나 주문으로 사용되는 적은 없었습니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물론 내용도 모르고 그저 간직하고 있고 외우고 정성만 들이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제약된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 주문이요 부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식의 자기 하나님과 주문이나 부적의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며 가장 미련한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이것이 서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상호 인격적이게 하고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데 왜요?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백지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보이시며 가진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생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 가난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했을까요? 그 길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찌 주님을 쫓지 않고 영생을 얻거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쫓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목숨, 명예, 자존심, 돈, 권세 수준일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예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하는 장면이요 현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들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여기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이거나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동원했던 법궤를 여지없이 빼앗기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전이라고 큰 소리치며 그것으로 보장받고 구원의 확신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을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는 것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임금 삼으며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열심을 다해 찾고 쫓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생기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해결되며 자기의 자존심이 망젓되는 것으로 믿음이 도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약된 인간 본성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가나안은 생각도 못하고 약속의 땅도 그림의 떡이고 죽어가보면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갔으니 그것이 환경적으로 천국인들 무슨 기쁨이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첫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천국이 아니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인간은 환경 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만족하는데 지식의 하나님 뱀의 말을 듣고 따른 하나님으로는 끝없는 불만족에 계속 불평과 원망만 쏟아오르고 그것이 어디인들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 이렇게 무섭고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하루라도 속히 그분을 아는 영생의 길에 여러분과 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격동시켰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밤낮 이것저것 달라고 아우성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입에 침을 띠며 간증하고 자랑하며 난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견디고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그로 인하여 닥칠 어려움과 고난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할 것인가? 세상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출의 여행을 통해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완악한 것이요, 약속과 안식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격비라는 낭떠러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모자란다고 여기신다면 이번 원어로 알아가는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 알아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깟 있다가 사라지는 문제 해결이나 자기 소원을 구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틀어져 잠시 괴롭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록케 하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무지하여 믿지 않는 자요, 둘째로는 강팍하여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는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수 없는 많은 생을 살아왔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믿음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인도에 거부하지 말고 화합하십시오. 그 믿음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하며 그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이요,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요, 안식과 거룩의 복으로 들어가는 척경입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입니다.